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문들판들을 세우고 그 길을 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대신에 놓고 뜰을 위에 엎고 솥대를 위에 올리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금이 되는 것은 아니죠. 금이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 다 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노쇠 같은 경우 금과 같은 그러한 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노쇠는 금이 될 수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다 걸고 있는데 교회라는 간판을 다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독교계의 많은 교회들을 보죠. 그래서 어떤 기종의 기성교회를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단교회도 있습니다. 또 사이비 교회도 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원당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7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갖다 놓았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성막을 지었죠. 그러나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은 모세의 생각과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까 사역은 우리 형제님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주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형이죠.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로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는 그
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약교회의 원리가 나오죠. 그건 설계도입니다. 신약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성막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성막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면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가로가 100규빗, 50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50규빗, 25m. 이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요. 근데 이 사방에 다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동쪽에 있는 휘장 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편에 문이 있는데 문은 10m 아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 넓은 문이죠. 25m의 울타리 중에서 10m나 되는 아주 넓은 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죄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녀서 어떤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나오면 학습을 주고 1년 지나면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데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기독교 종교를 택한 그런 종교인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영접할 때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다 성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그 고백이 성령의 인침 속에 나온 그런 고백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론에 의해서 나온 동의하는 마음의 수준의 고백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첫날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만드심으로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첫날 하신 사역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잘 구분해서 잘 분리시키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그분들을 영접하고 또 아직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구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 7절인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이 되신, 성막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뜰에는 두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제단에서 이제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단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기초를 우리 주님께서 놓으시게 되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신을 들이신 것은 스스로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헌신 속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했죠. 우리는 번제단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원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자유롭게 섬기는 건 생각가 아닙니다. 헌신된 성도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로 해서 헌신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헌신하는 성도들은 적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여기 한번 35장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은 광야에서 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냐면은 마음이 감동이 된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죠. 우린 교회에 헌신한다 할 때 이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죠. 우리 모임은 헌금을 잘 가르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성도들이 부담이 될까 봐. 또 우리 헌금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헌금은 가장 적게 나오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 때, 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헌신 얘기를 할 때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때 감동을 많이 받는데 실제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자원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올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또 그런 헌신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 헌신이 하나님이 무슨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떡을 사잡습니까? 밥을 사잡습니까?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처럼 물질을 강제로 뺏는 어떤 율법을 강조해서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또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것들, 주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구는 무엇입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제 물을 가득 채우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항상 손과 발을 닦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닦아야 됩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죠. 또 2장 5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선포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닦고 자신의 거룩을 주님 앞에 행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있는 모든 성도들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참 말할 수 없는 부도덕과 또 성적인 논란 이런 가운데서 세상은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것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에 넘어지는 경우도 혹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주님 앞에 항상 인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죠. 신부가 가장 주님 앞에 신부로서의 그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부가 거룩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어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면 그것은 신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어떤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항상 거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집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릇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내가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내가 나무 그릇일까 질그릇일까?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그릇이 되길 원해요. 또 내가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은그릇을 주시지 왜 남을 주었지? 이렇게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나 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인지 간에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귀하게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그릇의 거룩을 지키는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그릇 사용할 때 금그릇이 훌륭하지만 금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할 때 거기에 밥을 푸진 않을 것입니다. 음식을 넣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무 그릇이 금그릇보단 조금 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깨끗하면 그 그릇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음행한다든지 또 탐욕을 부린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후욕한다든지 술 취한다든지 토색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어 쫓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성도들의 거룩이 필수입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떤 영적인 활동력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범죄가 있지 않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는 그 사람의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각각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파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깨끗한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깨끗한 믿음은 선한 양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 그리고 어떤 거룩을 해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이런 자백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해파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자백하고 바로바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북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상은 이제 그 6개씩 12개의 떡이 놓여 있죠. 이 제사장들이 양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떡상 위에 있는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사역을 맡은 주님의 종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종들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감될 수 있도록 도전받을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따라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그러한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뭐 성경만 열면 뭐 쫙쫙쫙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 속에 나와야 되고 또 성령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다른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위해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말씀을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풍성한 말씀이 있게 될 때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풍성한 간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방종하게 되죠.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 시대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갖다 먹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자들과 간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게 될 때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문을 건축하게 되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백성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위로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교훈도 받고 격려도 받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 쪽에는 남쪽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죠. 성막은 아주 깜깜한 곳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성막을 비치는 유일한 그 빛이 바로 금 촛대의 빛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로라.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거하게 될 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교회는 그 지역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이런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의 간증이 없는 분들은 거의 가족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면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다닐 때 저는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거의 근무하면서 복음을 전한 제가 한 명도 제가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는 참 사랑의 주님이신데 제 삶 속에 나타나는 저의 모습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제 중심적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도 듣지만 저의 삶의 모습을 더 보게 된 것이죠. 예,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제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크게 도전을 줄 만한 영향력 있는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형제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금촛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금향단은 그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금향단의 이 모습은 주님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또 예배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배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데요. 제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금년에 다시 한번 세워보는 제 계획입니다. 저는 말씀은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말씀에 관한 책들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위한 그러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말씀 전하고 우리가 사람 인도하고 우리가 교회 서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 사역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부터 인정도 받기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기도는요,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서 이 기도가 없으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그 아지트라는 그러한 그 스마트폰에 그 아지트라는 그 기도 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로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만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기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이 모여지게 될 때 주님 앞에 연락되게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이 땅에서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양단의 향은 또 예배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이 주님 앞에 예배와 감사가 없을 때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죽으심, 우리는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절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두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 안침받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런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건 진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을 항상 기도하는, 의지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해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는 항상 풍성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을 받고 말씀 안에서 또 격려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질적인 면들입니다.
우리는 원당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로형제님들과 집사형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양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문은 있는데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제단은 있는데 번제로 드린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전혀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일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두멍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상은 있는데 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잖아요. 또 촛대가 있는데 촛불이 꺼져 있어요. 향단이 있는데 향이 꺼져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원당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이 교회에 지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4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40장. 34절 보겠습니다.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기구들을 완비해 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세가 지금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또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정말 성막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놀랍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인도했지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어요. 구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세는 회중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죠. 오늘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모임을 인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당교회가 어떤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38절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하에 주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그들은 친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닌, 어떤 정파의 교회가 아닌, 어떤 이단의 교회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당교회에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원당교회가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또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신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